가라앉는 세상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바벨론의 심장부에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거기 살다 보면 워낙 바벨론이 강대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유학 여기 살 거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잘 적응하고 잘 살아야겠다. 성공을 해야겠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역사상 바벨론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성공해야지.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생각한 사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다 좋은데 이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지 말고 여기서 나갈 준비를 늘 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본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바벨론에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이 바벨론 체계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얻은 성공, 여기서 얻은 부, 여기서 얻은 권력이 좋아서 본향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적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동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내면적인 바벨론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바벨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이 종교 연합을 통하여 다시 과거에 있었던 종교 암흑 시대를 구현하는 그런 영적 바벨론의 거짓된 가르침도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통제하려는 이 상황적 바벨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마침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침몰하고 무너질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이 바벨론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나올 때 마음의 방향이 있어요. 생각을 여호와께, 마음을 예루살렘에, 본향에 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이민이 가거나 상속에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죠. 마음의 주소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본향으로,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마음의 주소를 옮기라는 거죠. 마음의 분리, 세상의 가치관의 분리, 진리를 찾아서 거짓된 것과 분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나는 내 마음의 주소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온 주소가 직장의 문제, 자녀의 진로, 내 집 마련, 노후의 걱정에만 빠져 있다면 그래서 자꾸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올바른 진리를 찾지 못하고 비진리 속에 갇혀 있다면 여전히 이 상황의 이 바벨론 가운데 통제 아래 있다면 이 땅에서 좀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됐다면 그래서 이 땅에 안주하게 만드는 거라면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넘어간 것입니다. 바벨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여기가 현실이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되고 우리 마음을 자꾸 사로잡아요. 돈,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하늘을 사모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에 여호와를 기억하며 예루살렘에 너희 마음을 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주소를 옮기라는 거예요. 생각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에 내 마음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내 마음을 주님께로 옮기는 거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바벨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로 향해야 한다. 하늘의 사물에 애착을 두고. 우리의 본향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진리에 집중시킬 때 비로소 세상의 매력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주님께 머물 수 있도록 자꾸 의도적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자꾸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과 대화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내 생각이 자꾸 주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자꾸 맡기고 그러면 평안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세상의 힘이, 세상의 매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처음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사실 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고 저에도 있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이 뭔가?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는 소문이 무엇인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은 안팎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종대왕급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것입니다. 많은 분쟁이 있고 논란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싸우는 일, 내란 같은 것도 일어나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그럼 이러한 어려움이 누구한테 전가되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에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저런 소문 때문에 우리 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야? 야 이렇게 다 우리도 망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그 소문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47절에 오면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을 벌할 것이라 그 땅에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든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바벨론의 불안한 소문이 유대 백성을 멸망시키는 소문이 아니고 바벨론을 멸망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바벨론에 속속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 멸망당할 때 우리도 멸망당하는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거지 너희가 멸망하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 했습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문들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소문, 소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소문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놓치게 돼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소문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것인가, 예언을 따를 것인가. 그런 기로에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두면 안 돼요. 영원한 것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나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어떤 소리를 가장 먼저 듣습니까? 스마트폰을 켜고 거기에 나오는 뉴스와 여러 가지 정보들, 그 소문들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보나요? 아니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까?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소리가 염려와 근심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음성, 주님이 나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겠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으로, 약속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가.
여러분 반드시 의도적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훈련 같은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훈련이 하게 되면 그 습관이 우리 마음을 채워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더 깊이 체험하고 그분이 주신 평안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로만 믿어 이렇게 하지 않고 보다 더 입체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시각 교육을 시키세요. 63절입니다.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후에 다 기록하고 다 썼잖아요. 책을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된 책을 돌에 메어가지고 유프라데 강속에 던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를 돌에 매달아가지고 유프라데 강에 던지겠죠. 얼마나 강력한 그림이에요. 돌에 묶인 책이 떠오르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잡혀가지고 괴롭히는 이 거대한 시스템, 이 바벨론의 세력은 반드시 몰락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확실한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확실한 더 강력한 표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역사 현장 가운데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한 십자가는 우리를 억압하는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 곳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벨론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곳이에요. 심판받았습니다. 영혼이 가라앉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의 부활의 빈 무덤은 죄악과 바벨론의 이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승리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유프라데 강에 던진 것처럼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무너질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역사의 현장 가운데 심어놓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이 약속을 바라보고 이 예언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본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옮기는 거야. 세상의 소문이 있을 때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커 보일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별로를 맺으면서 우리가 매일의 결단이 좀 필요해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옮겨야 돼요. 오늘 또 세상이 나에게 염려와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를 유혹할 때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주님의 음성 듣는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왜 10분이냐면 10분이 기도 관련 책들 읽어보니까 10분이 일반적으로 10분 정도의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심지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꾸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십자가 이미 승리하신 그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이 세상적 요소들, 바벨론 같은 이 속성들, 세력들, 이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끝난 거예요. 이제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